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섰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유대 땅에 총독으로 군사를 이끌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안락한 왕궁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일까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보호할 성벽을 지을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내 명예를,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 자신의 모든 것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방법은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내 마음에 그려주시도록, 담아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도록,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이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밤에 이제 나가서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또 불탄 성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에 주신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성벽이 그렇게 무너졌는지, 성문이 불탔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살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 좌우 살피지 않고 돌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하니까 서둘러서 그 일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더라도 좌우를 잘 살피고 잘 분별하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차분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성벽이 무너졌는지, 정말로 성문이 불탔는지, 그리고 정말 성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벽을 짓는데 무리는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만 주시지 않고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감정에서 확신하더라도 이성을 사용해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하여서 그렇게 또 실행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살펴본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일하는 자들에게까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전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전은 말하지 않으면 비전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한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한 비전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그러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사람들과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까지 지금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도우심은 무엇일까요? 바사 왕이 그것을 돕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총독으로 보낸 것도 또 군사를 준 것도 바로 왕이 그 성벽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겠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사 왕이 돕게 된 것이 자신의 유능함과 또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이렇게 왕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행한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요 이제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성벽을 지을 수 있겠냐라고 비웃는 거죠. 또 너희가 성벽을 건축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일을 방해하고 모함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막히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해나갈 때 막혀도 그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붙들고 담대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세력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정복열 권사님 위해서,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선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굳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손과 발과 아버지 하나님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붙잡아 주셔서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문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붙잡아 주셔서 아멘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잘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후유증 없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사업이 어렵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전심으로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그를 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갓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관계 어려운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회복을 부어 주시고, 또 물질과 사업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